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보면 한글 신앙고백에도 맨 처음 나오는 낱말이 본디오 빌라도지만 라틴어 원문에도 보게 되면 앞부분에도 나오는, 맨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아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죠. 복음서에는 주로 빌라도만 나오는데 아예 이 신앙 고백에는 풀네임이 거의 전체 이름이 다 나올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격렬하게 몸부림쳤던 집단이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인가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온갖 함정과 모함을 했던 그런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얘기는 싹 빠지고 본디오 빌라도만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내들인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대제사장도 없고,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더군다나 본디오 빌라도는 뭐까지 했을까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손까지 씻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 살려주겠다고 발버둥 쳤으나 정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밀려갔다고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빼고 왜 본디오 빌라도만 이름이 떡하니 박혀있냐 이 소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죄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씹히고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만 씹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정치 체계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정치 체제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정치 체제도, 정치 집단도,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끝까지 가면 결국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성도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입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있을 수도 없지만 완벽하게 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 세력도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 체제든 그 위에는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하나님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치 집단의 목적은 다른 데 분명히 있기에 그리스도인과 같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정권이, 저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또는 이 정권이 펼쳐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열리겠지,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다못해 유대 지방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주님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손에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정치 세력이 그 누구든 간에 종교의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는 정치이고 정권은 정권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좌절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정권을 잡으면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오늘도 길이 열리고 해법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당시 정치 최꼭대기 정치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요? 오늘 우리 한글 신앙 고백을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신 것 같아요? 장사된 것까지, 장례식 치른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보면요,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옥에 내려간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옥 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말을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옥 또는 음부 강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글 신앙 고백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초기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들의 신앙 고백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왜 라틴어 원문에는 있는 지옥 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뺐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해석하기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 데라고 믿어요? 죄인이 내려가는 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옥 내려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다?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하면 천국하고 이어져야지 예수님 지옥? 이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느 옥일까요? 어느 구치소래요? 이거는 지옥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지옥 내려가셔서 뭐 하셨냐? 뭐 하셨다 그랬을까요? 전도하셨다고, 복음 증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거역했던 사람들,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끝까지 범죄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멘붕을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대요, 없대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소급하셔서 그 당시에 몇 천 년 전인지도 모르는 노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죽은 뒤에도 꼭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상은 목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예수님 얘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소급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첫째, 구원의 길은 노아 시대 때나 태초부터 영원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오신 다음에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은 항상 동일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 얻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로마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도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일단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김대현 성도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지옥 권세에게 붙잡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 쳐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주보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실은 지옥문을 깨트리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는 그림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끄집어냄을 받고 있고,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 발밑에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지옥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정복하셨냐면 지옥까지 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거를 보고 지옥이냐 음부냐 얘기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시편 139편에도 보게 되면 스올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계신다고 했을까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스올 음부에도 계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음부는 사실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가는 데가 음부요 스올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거 자체를 지옥하고 동일선상에 놓기는 힘들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돌아가셨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옥 권세도 깨뜨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까지 정복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간다는 것이 의미인 것이죠. 지옥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지옥은 죽은 다음에나,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나 맞이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지옥은 우리 현실에서도 벌어집니다. 지난 며칠 전에 벌어진 파리의 대총기 낭사 사건 같은 경우 극장 안이 뭐 같았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총알 날아다니는 밀폐된 공간에서 총알이 난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는 분은 아는데요,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이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데가 지옥일까요? 어떤 데가 지옥일 것 같아요? 집값이 폭등하는 데가 지옥인가요? 제가요 어제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집값도 장난이 아니라 그러지만 정말 장난이 아닌 데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더 높은, 특히 서울보다 더 높은 데에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인 데가 런던이 꼽히거든요. 영국 런던이 엄청나게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영국에는 이 템즈강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강 위에 보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트 위에서, 그것도 보트 위에서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트도 다 월세를 받는 거예요. 보트 위에서 한 달에 기백만 원씩 내면서 보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서 보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중국에도 홍콩 같은 데 너무 집값이 폭등해서 이제는 홍콩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만 건너간대요. 이제 아예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폭등하는 데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데가 지옥일까요? 어떤 데가 지옥일 것 같아요?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즉,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제 우리 수능 봤지만 수능생들도 맨날 대학 간다고 머리 터지고, 뭘 하든지 간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생활만 이어진다고 해서 지옥이란 낱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도 삼성그룹 직원이 있지만 삼성그룹 가면 희망이 보이나요? 판사가 되면 희망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스타가 된 사람들은 왜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절망은 어떤 곳에서 오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일 먼저 지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왜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기 때문에 그곳이 먼저 지옥이 된 겁니다. 지옥에 들어간 아담은 어땠을까요? 전에는 하나님 보면 즐겁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고 주와 함께 기뻐했는데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어디 피할까를 찾았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못해서 지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못 가서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그곳까지 끝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희망을 품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놓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지, 사명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너 사명 끝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어 하는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소리고 할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옥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지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지옥 내려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윤상은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복음성가를 되돌려 놓으면 지옥은 어떤 데서 생길까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지옥 문이 깨뜨려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드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희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